대복학 선사어록 88번째 시간입니다. 여러분이 만약 믿을 수 있다면 가없는 국토 경계에서 나와 남이 털끝만큼도 떨어져 있지 않고 10세와 고금에서 처음과 끝이 지금 이 순간에서 벗어나 있지 않다. 이게 이제 믿을 수 있다, 이 믿음이다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자기 생각이나 어떤 느낌, 감정으로 믿고 안 믿고 하는 뭐 이런 믿음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뭐 우리가 이제 세간에서는 그걸 믿음이라고 하죠. 나를 믿냐, 뭐 이런. 그럴 때는 믿는 대상이 있고 옳다고 여기는 이렇게 내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주관과 객관이 있는 겁니다. 그럼 그렇게 되면은 어떤 거에 대해서는 믿음이 있고 어떤 거에 대해서는 믿음이 없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건 이제 믿음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이 법에서 쓰는 언어는 이 세간의 언어하고는 달라요. 이런 뭐 언어 체계가 다르다는 말이 아니고 믿음이다 그럴 때 이 믿음은 믿지 않는 게 없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깨달음이다, 도다 그럴 때도 깨달음이 따로 있고 도가 따로 있는 게 아니고 도 아닌 게 없고 깨달음 아닌 게 없는 거를 우리가 깨달음이다, 도다 이러는 거거든요.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믿는 게 있고 믿지 않는 게 있다 그러면 주객이 나뉘어져 있어서 내가 있고 나 아닌, 이 남이라고 하는 게 나 아닌 거잖아요. 이게 따로 있게 되는 겁니다. 그건 우리 분별이죠. 그건 알고 모르고의 영역이지 암과 모름을 벗어난 분별되지 않는 불가사의한 이 일이라고 할 수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믿음이 있다 그럼 뭐 더 얘기할 게 없습니다. 믿음이 있다 그러면 더 얘기할 게 없어. 거기서 다 끝이 나버리는 거예요. 그냥 온통 온 국토가 그냥 불국토고 부처 아닌 게 없고 깨달음 아닌 게 없는데 뭘 생각할 겁니까? 뭘 더 알아야 되고 뭘 몰라야 되겠습니까? 그냥 보고 듣고 느끼고 경험하는 모든 것이 부처 아닌 게 없고 깨달음 아닌 게 없으면 뭐 붙잡고 놓고 할 게 없는 거예요. 더 알 것도 없잖아요. 뭔가 부족함을 느껴서 더 알아야 채워질 것 같은 이런 게 없어요. 그래서 믿을 수 있다면 사실은 이제 이 말로 끝이 난 겁니다. 이건 우리가 자기가 아는 말이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는 있겠지만 아는 말일 때는 믿음이 아니에요. 이거는 아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모르는 것도 아니고 안다 모른다라고 하는 생각이 없어. 안다 모른다라고 하는 생각이 없어요. 믿는다 믿지 않는다라고 하는 그런 분별 그런 생각이 없어. 그게 믿음입니다. 그게 사실은 해탈이고 정멸이고 열반이고 우리가 말하는 뭐 이 세계 실상이고 깨달음이고 도고 진여 자성이고 이런 이름으로 가르치고자 하는 게 그냥 이거거든요. 믿을 수 있다면 하는 게 이겁니다. 이 믿음을 얘기하는 게 이 믿음을 다른 믿음은 필요 없어요. 다른 믿음은 우리가 이 세속을 살면서 분별할 때 쓰는 거죠. 분별할 때 내가 저런 말을 믿고 따를 거냐 말 거냐 이런 거 그건 세속의 삶이고 출세관 이 깨달음 이 마음 공부에서는 그런 게 아니에요. 거기는 내가 있고 대상이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 출세관에는 내가 어떤 거를 선택해서 내 의지와 뜻대로 살아가는 게 이 출세관이 아니니까 내가 없는 공부니까 사실은 내가 없으면 이 세계도 없거든. 뭐 있다 없다라는 생각이 없는데 거기에 뭐 나니 세계니 뭐 남이니 목숨이니 뭐 이런 게 있을 수가 없어요. 이거 직접 한번 그냥 여기 이렇게 통해 봐야 돼요. 뭐라고 할 수 없는 이 불가사의하고 분별되지 않는 여기에 이렇게 딱 통해 봐야 돼. 그냥 이 일이다. 그냥 이거밖에 없다. 그냥 여기 이렇게 한번 딱 통하면 돼요. 그래서 만약 여러분이 믿을 수 있다면 이 가없는 국토 경계에서 가가 없다는 말은 가장자리가 없다, 테두리가 없다. 가장자리가 없고 테두리가 없으면 끝이 없죠. 가장자리가 있어야 우리가 끝이 나잖아.
그럴 때 우리가 분별이 되거든. 뭐 컵이다, 시계다, 책상이다, 뭐 마이크다. 그럴 때는 전부 이 가장자리가 있습니다. 끝이 있기 때문에 분별이 되는 거예요. 끝이 있어야 이것과 이거 나는 것이 딱 나뉘어서 이거는 마이크고 이거는 컵이고 이거는 시계다 이럴 수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 실상이라고 하는 이거는 모습이 아니거든.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우리가 분별할 때는 저는 제가 제 스승님 법문 들을 때 굉장히 이런 부분이 좀 이해하려고 하니까 이해가 안 됐겠죠. 이해가 안 됐는데 제 눈으로 볼 때는 이 마이크와 이 컵의 이 사이가 있습니다. 이 사이가 있죠. 이 사이는 우리 입장에서는 그냥 허공이지, 허공. 이 빈 공간이에요. 이 마이크와 이 컵 사이가 있어. 이걸 이제 우리가 틈이라고 할 수도 있죠. 근데 이제 이런 말씀을 하시면서 이 법은 틈이 없다는 거예요. 틈이 없다. 이렇게 표현하시는데 도대체 이 틈이 없다라는 말이 무슨 말인지 뭐 이해하고 싶은데도 이해할 수가 없고 그냥 이렇게 틈이 있는데 사이가 있는데 이렇게 하늘과 땅의 사이도 있고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뭐 손가락 두 개를 이렇게 표현했다. 그러면 이 손가락과 이 손가락 이 사이 틈이 이렇게 딱 있는데 없다는 거야. 그 이 틈이 없다 그럴 때 우리 생각으로 해보는 거는 이 사이에 있는 이 공간도 모르겠어요. 하여튼 이해가 저는 안 됐어. 그게 무슨 말인지. 근데 당연히 이해가 안 되겠죠. 우리 눈으로는 당연히 이 가장자리가 있고 이렇게 틈이 있어야 분별이 되는 거거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 책상을 분별할 때도 이걸 분별할 때도 여기 반이 잘라져서 이 틈이 있다 그러면 책상이 두 개로 분별이 되는 겁니다. 근데 틈이 없으니까 하나로 분별이 되는 거지. 그러니까 분별하는 입장에서는 이런 말을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이해하고 싶은 뭐 어떤 욕구, 욕망 이런 게 있다 하더라도 분별로는 안 되는 거야 이게. 그래서 이제 뭐 도저히 뭐 어떤 말인지는 알아들을 수는 없고 알아듣고는 쉽고 알고는 쉽고 통하고는 쉽지만 제 머리로 뭐 어떻게 해결이 안 되니까 뭐 어쩔 수가 없었죠. 법문을 듣는 거고 여기에 통하면은 이런 모든 문제가 해결이 된다고 하니까 관심을 오로지 이제 여기에만 기울였죠. 이거에만. 근데 뭐 이겁니다 한다고 해서 뭘 내가 아는 건 아니잖아. 아는 건 손가락밖에 없어요. 손가락. 우리가 평생 배우고 익히고 얘기한 거는 이게 뭐냐 그러면 손가락이지 뭐 이걸 발가락이라고 할 수는 없어. 그렇다고 이거를 뭐 마이크라고 할 수도 없고 이거를 뭐 하늘 땅이다 할 수도 없잖아. 손가락이야 그냥. 100%에 100%. 이걸 뭐냐 컵이다 100%입니다. 근데 이게 손가락인 거를 배우려고 지금 공부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적어도 마음 공부를 하겠다 그러면 이겁니다. 그럴 때 이걸 손가락이구나. 그건 뭐 법문 들을 필요도 없죠. 법문 안 들어도 뭐 이미 손가락인지 다 알고 그렇게 살고 계시니까. 그러니까 내 알무로는 알 수 있는 이 100% 최대치가 뭐냐? 손가락이야. 근데 마음 공부하시는 분들이 이걸 손가락이다 이렇게 하고 넘어갈 분은 한 분도 없을 겁니다. 이거는 책상을 두드리는 소리다 하고 넘어갈 분은 한 분도 없을 거예요. 그런 분은 공부 안 해요. 이런 설법 안 들어. 들을 필요가 없잖아. 시간 낭비지. 다 아는 걸 얘기하고 있는데 다 아는 그 간단한 뭐 손가락 하나를 가지고 저렇게 1시간 동안 떠들고 10년을 떠들고 20년을 떠들고 있나. 그냥 쓸데없는 짓이지. 근데 마음 공부에 이 뜻이 있는 분들은 그렇게 안 끝나 절대로. 이겁니다. 그러면은 내가 아는 건 손가락일지는 몰라도 이걸 손가락을 얘기하고 있다 이 생각은 없으실 거야. 그럼 뭐냐는 거지. 손가락이 아니면. 근데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내가 뭐냐 하고 여기에서 뭐 의문을 가지고 궁금해하고 답답해 한다고 해서 뭐가 나오겠습니까?
제가 제일 하지 말라는 게 그거예요. 아니, 자기 생각을 가지고 저게 뭔지를 자기가 답답해하고 의문을 가진다고 해서 이게 해결이 되냐? 안 되지. 그건 자기가 애쓰고 노력하는 거니까. 근데 궁금함은 있어. 궁금함이 있으니까 이런 법문을 듣는 거거든. 궁금증이 있어. 근데 이 궁금증을 해결을 하긴 해야 되겠는데 도대체 이겁니다 이러는데 아무것도 못하는 거죠. 아무것도. 해결을 하긴 해야 되겠는데 아무것도 못해 내가.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잖아. 내가 할 수 있는 건 손가락밖에 없다니까. 그 이상을 생각하는 거는 다 헛생각이야, 헛생각. 손가락 말고 뭐지 이러는 거는. 괜히 이 머리로 기교를 부리고 있는 거야. 기술을 쓰고 있는 거야, 기술을. 아, 기술을 왜 써? 아, 손가락인 게 100%인데. 아니, 이게 손가락이 아닌 뭐 다른 게 있을 수는 없는 거지. 그런 면에서 제가 솔직해져야 된다고 표현하는 겁니다. 적어도 이 마음 공부를 하고 자기가 자기의 어떤 이 뜻과 원을 이루려면 솔직해져야 돼. 아, 솔직해지는 거 간단하잖아요. 그냥 100% 손가락이야. 그건 손가락을 내가 알고자 공부하는 게 아니야. 그럼 뭐 할 수 없잖아. 아무것도. 다른 길이 없잖아. 다른 길이. 이게 갑자기 뭐 손가락이 발가락 되는 것도 아닐 거고. 다른 길이 없어요. 근데 여전히 뭔가 이루고자 하는 뭔가 어떤 삶의 고통이다, 아픔이다, 힘겨움이다. 그러면 거기서 벗어나고자 하는 어떤 뜻과 원은이 있어. 나는 도라고 하는 거에 도가 어떤 건지는 모르지만 거기에 확 통해가지고 한번 자기도 가슴이 시원해지고 싶은 모든 이 숙제를 이 인생에서 모든 숙제를 다 해결하고자 하는 뭐 이런 갈증은 있죠. 갈증은. 근데 그러기 때문에 갈증은 있는데 세간에서는 갈증이 있으면 내가 합니다. 어떻게든 해요. 잘하든 못하든. 어떻게 해보려고 해. 근데 이 공부에서는 내가 해보려고 할 수가 없네. 내가 뭐 해보든 안 해보든 손가락인데 뭐. 아무리 애를 쓰고 몸부림을 쳐봐야 뭐 머릿속에서 뭐 저게 뭔지 궁금하고 뭐 의심을 하고 뭐 별 걸 다 한다 하더라도 결론은 손가락인데 뭐. 그래서 제가 기교를 쓴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 생각들은. 쓸 필요 없다니까. 그냥 솔직해지면 되는 거지. 당연히 모습으로는 손가락인데 내가 모르는 거야, 이걸. 아예 모르는 거야, 아예. 통하고는 싶은데 아예 몰라. 이 아예 모르는 이거를 내가 애쓰고 노력해서 알아질 수 있는 거냐? 안 돼, 그게. 애쓰고 노력해서 알아지는 건 손가락이라니까. 책상을 두드리는 소리고. 그러니까 자기로서는 뭘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기로서는. 자기로서는 뭐 손 하나 까딱할 수 없고 수업 한번 제대로 들으시고 내실 수도 없는데 여전히 이거 하나에 대한 열망, 갈망, 목마름이 있어. 거기에서 우리가 한번 우리 분별이 뚝 부러지고 생각이 부러지는 이런 체험이 오는 거거든. 그런 상황에서 그 상황이 100% 체험이 온다. 저는 그렇게 보장은 못해요. 그리고 그 상황이 어떻게 만들어지냐. 제가 이렇게 이 얘기는 할 수 있지만 그거는 어떻게 만들어진다고 저는 이 얘기를 못해. 어떻게 만들어지는 거다 그러면 그런 공식이 있고 방식이 있는 거거든. 이 공식, 방식, 방법은 우리 머릿속에서 만드는 거지. 머리가 아닌 걸로 만들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상황이 어떻게 오는지 우리는 알 수 없어요. 다만 자기도 모르게 그냥 이걸 도라고 하든 깨달음이라고 하든 부처라고 하든 부처님의 가르침이라고 하든 진여 자성이라고 하든 뭐 이거를 진리라고 하든 자유라고 하든 행복이라고 하든 평화라고 하든 하여튼 이거에 대한 갈망이 있는 거야. 갈망이. 자기도 모르게 갈망이 있어. 왜 생겼는지도 몰라.
이 갈망을 다른 말로 하면 관심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런 관심이 있어. 관심이 있으니까 그냥 일상생활에서도 뭐 다른 일을 하다가도 자기가 관심 가진 이 일을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데 이런 게 되는 거지, 저절로. 일부러 배우고 익혀서 만들어지는 게 아니고, 뭐 다른 일을 하다가도 자기가 원래부터 관심이 있었던 거니까. 왜인지는 모르지만. 그렇게 되는 거지. 그래도 그런 관심을 우리가 이제 이 세속의 이 삶에서 그냥 이렇게 저렇게 살다 보면 관심이 있긴 있는데 이 관심이 이렇게 확 실현되고 이렇게 확 이렇게 드러나기는 좀 어려워요. 제가 볼 때 그래. 세간에도 뭐 온갖 뭐 이런 일 저런 일이 다 있기 때문에 그래도 이제 이 관심 가지신 분들끼리 이렇게 법문도 듣고 네, 뭐 이래야 조금 그 관심이라고 하는 게 유지되는 면이 있거든. 정기법회라고 이제 저희 어린선언에서 뭐 지역마다 일주일에 한 번씩 하는데 이것도 경험입니다. 그래도 이 관심이 처음에 이렇게 법문 듣고 앉아 있을 때는 당연히 이 관심이 더 크죠. 보통. 왜냐면 법문 끝나고 하루 가고 이틀 가고 3일 가고 4일 가고 이러다 보면 관심이 점점 줄어들거든. 일주일에 한 번씩 하는 거는 이건 경험이에요. 그래도 일주일에 한 번씩이라도 이렇게 법회를 하고 법회를 참여해서 이 관심을 가져야 이 관심이라고 하는 게 좀 유지되는데 도움이 되더라. 이게 이제 지금까지 경험이야. 물론 날마다 하면 더 관심이 가겠지. 그래도 이제 다른 때는 우리가 뭐 유튜브라든지 음성법문 통해서 이렇게 들으면서 그 관심이 유지되는 면이 있습니다. 그렇게 어쨌든 자기가 관심이 있으니까 또 반대로 이런 법문도 듣고 그러는 거예요. 원래 있는 거니까. 그렇게 자기가 관심이 있어서 그렇게 법문 듣고 이렇게 지내시다 보면은 자기도 모르게 정말로 그런 때가 오거든. 이거는 그 전까지는 하여튼 우리 이 세간에서 살아왔던 이 습관이라고 하는 게 워낙 강하니까. 워낙 강한 게 아니라 100%니까 100%. 분별하는 게 100%죠. 뭔가를 알려고 하는 게 100%야. 왜 내가 저걸 모르지? 그냥 모르는 거에 대한 좌절 같은 것도 느끼고. 공부하면서 좌절을 느끼고 뭐 자기 비하를 느낀다. 그럼 알고 싶어 하기 때문에 그래요. 알고 싶은데 몰라. 뭐 다른 일 같으면 내가 알고 싶어서 이렇게 애쓰고 노력하면 알아지고 목표가 달성되기도 했는데 그 방식을 똑같이 이 마음 공부에서 하려고 하니까 그렇게 알고 모르는 게 아니다. 이미 다 갖춰져 있고 자기 스스로 이걸 다 쓰고 있다라고 제가 아무리 얘기를 해줘도 평생 이 경험하고 의지하고 따랐던 것은 알고 모르고를 따랐거든. 알고 모르고는 나야 나. 그러니까 공부하시면서 굉장히 뭐 힘들다, 뭐 절망이 된다 이런 얘기는 뭐 어쩔 수 없어요. 다 겪을 수밖에 없어. 그만큼 우리가 크게 오염이 돼 있기 때문에 그 얘기는 알고자 하기 때문에 그래요. 알고자 하기 때문에. 근데 예를 들어서 이거는 뭐 예를 드는 건데 우리가 여기 통해서 공부를 해가지고 더 이상 어떤 이 알고자 하는 게 다 사라지고 없다. 그럼 본문 들어보세요. 본문에서 이건 내가 뭔지 모르겠다, 알겠다 이런 생각이 있는지 없어요. 본문이 하나도 안 답답해. 그러니까 답답할 수가 없지. 뭐 선어록이나 경전의 가르침 답답할 리가 없지. 답답할 리가. 왜 그게 답답해? 네, 그만큼 오염이 돼 있는 겁니다. 알고자 하는 거에 오염이 돼 있는 거예요. 알 필요가 없어요. 자기가
예, 자기가 자기도 모르게 다 갖추고 쓰고 있는 건데 뭘 알아 알기는. 네, 가가 없다, 끝이 없다. 예, 끝이 없죠. 예, 끝이라고 할 수 있는 게 없죠. 끝이 없다라고 하는 것도 모르지. 끝이 없다는 것도 모릅니다. 알 수가 없어요. 분명한 건 뭐냐면은, 당연히 우리는 우리 몸에 이 눈도 있고, 귀도 있고, 코도 있고, 입도 있고, 몸도 있고, 우리 의식도 있기 때문에 뭔가를 보고, 듣고, 느끼고, 경험하고, 이렇게 분별하고, 알고, 모르고 하면서 살거든요. 근데 안다고 하고 모른다고 하는 거나 눈에 보인다고 하고 보이지 않는다고 하거나 뭐 소리라고 하거나 모습이라고 하거나 느낌이라고 하고 뭐 계절의 변화라고 하거나 아니면 하늘이라고 하고 땅이라고 하거나 이 지구 아니라고 하고 지구 밖이라고 하거나 여기에 통해서 보면 이거 아닌 게 없어. 이거 아닌 게 없어요. 그러니까 이 모습 당연히 이 모습도 그냥 이거지. 당연히 이 컵이라고 하는 모습도 이름도 이거지. 그러면 이 시계라고 하는 것과 이 컵이라고 하는 이 사이, 이 틈이 뭐냐? 이 틈도 이거야. 물건이 있든 없든, 사물이 있든 없든, 말이 있든 없든, 그냥 이거야, 이거. 그러니까 이 법 하나로 가득하다고 그러는 거예요. 온 우주가 그냥 이 법 하나로 가득해. 아니, 그 말도 맞지도 않아, 그냥. 이 온 우주가 그냥 이거야. 뭐, 빈 공간이 있든, 빈 공간이 없든, 그 모습이든 소리든 색깔이든, 우리 느낌이든, 감정이든, 생각이든, 알든 모르든, 알아서 막 말을 하든, 뭐, 몰라서 입을 그냥 저절로 꽉 닫아버렸든, 뭐, 숨을 들이쉬든 내쉬든, 눈을 뜨든 감았든, 이거 아닌 게 없어. 그거를 우리가 끝이 없다고 표현해보는 거야. 아니, 끝을 알아야 끝을 얘기해야지. 근데 조금 더 정확히 얘기하라. 그러면 끝이 없다는 이 사실도 몰라요. 이 가없는 국토 경계에서 나와 남이 털끝만큼도 떨어져 있지 않고, 물론 이제 이런 말들을 많이 하세요. 이렇게 뭐 가르치니까 그러겠지. 나와 남이 하여튼 어떻게 말하더라. 이 나와 남이 하나다고 말씀하시던가. 그렇게 가르치니까 그런 것 같아요. 뭐 어떤 체험을 했더니 나와 남이 하나다, 나와 세상이 하나다, 뭐 이런 식으로 표현하시는데, 그러니까 공부를 하시더라도 뭐 어쩔 수 없는 면은 있지만은 이 좋은 가르침, 이 좋은 가르침에 의지해서 공부하시는 게 중요한 겁니다. 자기의 어떤 이 목마름과 갈망이 사라지려면은 좋은 가르침에 의지해서 공부하는 게 가장 중요해요. 어찌 보면은 뭔가를 체험을 했는데 뭐 나와 세상이 하나더라. 뭐 진짜 체험을 하면 그런 말이 안 나와요. 진짜 체험을 하면은 나와 남이라는 생각이 없어. 진짜 체험을 하면 내가 있고 남이 있다 이런 생각이 없다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더 쉽게 얘기하면 뭐가 뭔지 몰라요. 진짜 체험을 하고 나면 뭐가 뭔지를 몰라. 그러니까 우리가 저도 뭐 그런 오해를 꽤 했어요. 뭐 지금은 좀 안 그러실 겁니다. 제가 법문 들으면서 공부할 때하고는 좀 많이 환경이 바뀌었으니까 이런 가르침도 바뀌었으니까 저도 뭔가 이렇게 이 깨달음이라고 하는 걸 이렇게 딱 체험을 하면 이 개송 같은 거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나라에서도 뭐 스님들 깨닫고 나면 뭐 개송 지었다고 그러잖아요. 개송 같은 거 지을 줄 알았어요. 저도.
천만에. 천만에요. 계속 지으면 그게 못 깨달은 거야. 지을 수가 없어, 지을 수가. 그런 생각이 없다니까. 계속 지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없는 게 아니고, 나와 남이라는 생각이 없어요. 나와 남이 하나다, 나와 세계가 하나다, 나와 남이라는 생각이 없는데 하나다, 둘이다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나요? 그리고 가끔 뭐 나도 사라지고 뭐 이런 얘기 하시는 분들도 있어. 나라는 생각이 없어. 근데 뭐 내가 사라지긴 어디를 사라져. 몰라, 이제 체험하시고, 자기 나름대로 이제 좀 제정신이 돌아와가지고, 내가 체험한 걸 생각해 보니까, 이런 거 같더라. 이럴 때는 뭐 그런 표현 하시겠지. 근데 그런 표현을 못하게 해야지. 왜? 생각해서 하는 말이잖아. 이거 솔직한 거라니까? 솔직한 건 뭐냐? 체험하고 나면 뭐가 뭔지 몰라. 근데 희한하게 이건 알아들어져. 이건 알아들어져. 도가 뭡니까? 이겁니다. 부처가 뭡니까? 이겁니다. 이건 알아들어져. 그래서 이제 당부하고 당부드리는 거예요. 이 공부는 절대 말로 하는 게 아니고 문자로 하는 게 아니고 생각으로 하는 게 아니다. 말 못해도 된다고. 말하려고 하지 말라고. 말하려고. 제발. 뭐가 뭔지 몰라도 돼요. 그게 정상이야, 그게. 근데 이건 알아들어져. 그렇게 이게 뭔지 몰라서 쩔쩔매고 뭐 눈물 흘리고 답답해하고 몸부림을 치고 별짓을 다 했는데 그냥 이겁니다. 그럼 이건 알아들어져. 이거는 알아들어져. 이겁니다. 이건 알아들어져. 예를 들어서 석가모니 부처님이 영산에서 꼬산송이 들었다. 이건 알아들어진다니까, 희한하게. 딱 그만큼이에요. 우리가 처음에 이걸 체험한다 했을 땐 딱 그만큼이라고. 그러니까 조금 더 뭐 이렇게 말로 표현한다 그러면 아마 나와 남, 나와 세계다 뭐 이런 말을 가지고 얘기를 해보면 하나다 둘이다가 나오는 게 아니고 나다고 이렇게 했는데 나다 하는 게 이거네요. 이렇게는 나올 수 있어요. 여태 남이다 그랬는데 남이다 하는 게 이거네요. 이렇게는 얘기할 수 있을 겁니다, 아마. 그러니까 말을 만들지 말자고요. 문장을 만들지 말자고. 문장을 이 공부하시면서는 문장 만들어봐요. 그거 전부 생각입니다. 문장은 우리 생각이 고도로 훈련해가지고 나오는 거예요. 문장. 우리 학교 다닐 때 생각해보세요. 제일 어려운 게 독후감 쓰는 거 이런 거잖아. 일기 쓰는 거 이런 거. 이거는 고도로 훈련해서 나오는 거야. 근데 우리 마음은 제가 그런 표현 요즘 자주 했지만 굉장히 말로 하자 그러면 가장 원초적인 거거든. 원초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말과 문장 글로 되어 있는 게 아니야. 말, 문장, 글은 원초적인 게 아닙니다. 말 만들지 마시고 특히 이 문장 만들지 마세요. 문장. 만들 필요가 없어. 그러니까 이 선에서 제일 선사들이 우려했던 것 중에 하나가 그럴듯한 말이잖아요. 그럴듯한 말. 이 그럴듯한 말 한마디가 이 중생을 10,000년 동안 메어놓는 뭐 말뚝이다 이런 말이 있잖아. 그리고 실제로 이 선의 이 생명력을 죽인 것도 그럴듯한 그 문장들이 다 죽였어요. 역사적으로 보면은. 그걸 문자선이라고 그러고, 의리선, 구두선, 뭐 이렇게 표현하는데, 선은 아는 게 아니라니까. 아는 게 아닌데, 자기 스스로는 이렇게 분명한 거예요. 뭘 아는 건 없어. 이 선이 뭐고, 뭐 불교가 뭐고, 뭐 세계와 남이 뭐고, 이런 건 아는 게 없어. 이 지구가 언제 태어났고 아는 게 없어.
근데 아는 게 없는데 자기 스스로는 이렇게 분명해. 아무런 갈증이 없어, 갈증이. 궁금증이 없어. 그러니까 나와 남이라고 하는 게 하나다, 둘이다 이런 얘기보다 나와 남이 털끝만큼도 떨어져 있지 않다. 이것도 문장은 문장인데 이 표현이 그래도 조금 더 가까워요. 뭐 하나니 둘이니 세계와 내가 뭐 하나니 둘이니 이러는 것보다 털끝만큼도 떨어져 있다라고 하는 것은 나 하는 게 이거고 남이다 하는 게 이거라는 말이잖아. 우리가 알무로 보면 내가 있고 남이 있지. 주관이 있고 객관이 있지. 알무로 보면. 알무로 보면 안과 밖이 있지. 이 알미 다 분별인데. 또 알무로 보면은 뭐 컵도 있고 시계도 있고 책상도 있고 뭐 시간도 있고 과거도 있고 현재도 있고 미래도 있고 뭐 우주도 있고 밤낮도 있고 계절의 변화도 있고 뭐 이 자연의 법칙도 있고 어떤 이치 도리도 있어. 알무로 보면. 그렇게 알무로 이거다 저거다 하는 그 하나하나가 실은 전부 그냥 이거라니까. 분별되지 않는 이 일이야, 이 일. 그러니까 할 말이 없는 거지. 뭐 무슨 할 말이 있어. 그냥 이 일인데. 그 말이 이 뒤에도 나와요. 나와 남이 털끝만큼도 떨어져 있지 않고 10세와 이 10세라고 하는 것은 과거, 현재, 미래 해가지고 우리가 이제 그걸 3세라고 그러죠. 과거, 현재, 미래를 이제 3세라고 그러는데, 근데 이 과거였을 때 그걸 과거를 기준으로 보면 이 과거의 기준에서 보면 이 그 전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과거에 과거가 있고, 이 과거에 현재가 있고, 이 과거에 미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과거만 해도 벌써 거기에 세 개, 과거, 현재, 미래가 세 개 있고, 현재라고 하는 것도 과거, 현재, 미래가 세 개가 있고, 미래도 과거, 현재, 미래라고 하는 세 개가 있어. 그걸 구세라고 그래요, 구세. 그러면 그걸 구세라고 하는데, 이 구세를 이 하나로 융통하는 이 일세까지 합쳐서 그냥 10세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뭔 말인지 못 알아들어서 괜찮아요. 뭐 저도 불교에서 그렇게 쓰고 있으니까 이렇게 쓰고 있구나. 꼭 이거 보면은 우리 영어 공부하면서 되게 싫어했던 거 있잖아요. 뭐 과거 완료형, 과거 진행형 뭐 그거 있잖아. 우리말은 그게 없거든. 우리말에는 그게 없는데 영어 공부하면서 뭐 현재 진행형이니 현재 완료형이니 미래 뭐 완료 이런 거 배우려니까 저는 사실 힘들더라고. 처음에 이해가 안 돼, 이해가. 예를 들어서 제가 금방도 표현했잖아요. 이 과거를 기준으로 해서 이 과거는 그 과거, 현재, 미래 3세가 있고 현재 이 말을 어떻게 우리가 이해합니까? 굉장히 이론적인 말인데. 얼마나 이론적인 말입니까? 이 과거, 현재, 미래라는 말도 이론적인데 굉장히 이론적인 말입니다. 제가 왜 이론이라고 그러겠습니까? 실상은 과거, 현재, 미래가 없거든. 이론으로 만들어 놓은 거거든. 우리 생각으로 분별로 만들어 놓은 거야. 근데 그것도 모자라가지고 그냥 과거의 3세, 현재 3세, 미래의 3세 또 이렇게 만들어 놓으니까 머리가 복잡해져요. 그럼 이거를 또 융통하는 1세다에서 9개 하나 더해서 10세다. 이걸 왜 만들었는지 뭐 알 수가 없어. 근데 왜 만들었냐? 다른 거 없어요. 이건 뭐 시간 단위잖아요. 시간. 이거 우리가 보고 듣고 느끼고 경험하는 그 과거에 뭐 경험했던 지금 경험했던 아직 오지 않은 미래를 우리가 생각으로 헤아리면서 경험을 하든 우리가 보고 듣고 느끼고 경험하는 모든 것을 얘기하고 싶은 겁니다. 모든 것.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모든 것. 그게 모습이든 소리든 색깔이든 뭐 과거든 현재든 미래든. 10세와 이 고금 뭐 옛날과 지금이죠. 이 고금에서 처음과 끝이 지금 이 순간에서 벗어나 있지 않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고 듣고 느끼고 경험하는 모든 것이 그냥 이거다. 그거를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뭐 천체 물리학
하시는 분들이 예, 뭐 망원경을 가지고 지금까지 뭐 발견되지 않은 어떤 뭐 천체를 예, 관찰을 하고 뭐 예, 발견을 했다. 그런다고 해서 다른 일이 아니에요. 예, 우주의 어떤 법칙을 예, 지금까지 모르던 걸 찾아냈다. 다른 일이 아니야. 우리가 경험하는 이 모든 거, 안다 하든 모른다 하든 아직 알려지지 않은 거다 하든 뭐 미래의 일은 우리가 알아서 끌어와가지고 지금 생각합니까? 그리고 뭐 꿈은 우리가 알아서 막 그렇게 꿈속에서 이것저것 막 꿈을 꾸고 있는 겁니까? 그러니까 안다고 하든 모른다고 하든 상관이 없다고. 그냥 이 일이라는 거, 이 일. 그러니까 몰라서 뭐가 힘들고 답답하다. 그건 자기 욕심이에요. 이 욕심이라는 말은 이 세간의 버릇에서 못 벗어났기 때문에 그래. 또 다른 얘기를 하면 자꾸 이 머리로 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래. 마음 공부는 머리로 하는 게 아닙니다. 마음으로 하는 거지. 그게 달라요. 세간 공부는 머리로 하죠. 마음 공부는 마음으로 하는 거예요. 만약 믿지 못한다면 노파선을 말해야 하겠다. 네, 이제 이렇게 말로 이렇게 하는 걸 이제 노파선이라고 그러는데 이 노파는 어떤 늙은 사람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 노파심이라고 하는 말 있잖아요. 노파심. 예, 예, 할머니들이 그런 노파심이 있죠. 손주들 볼 때. 그러니까 물 가까이는 가지 마라. 뭐 이런 얘기하는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런 노파심하고 똑같아요. 사실은. 그 말에 물 가까이 가지 마라는 말에 물이 있는 건 아니야. 마찬가지로 이 설법을 하고 뭐 법문을 하고 뭐 부처님이 가르치고 조사 선사들의 이 가르침이라고 하는 이 말에 이 우리 이 실상이라든지 깨달음도 이 진여 자성이 있는 건 아니야. 그 있다 그러면은 우리가 본래 갖추고 있는 거지. 누구나 다. 본래 다 갖추고 있고 본래 쓰고 있는데 자기가 자기 생각이나 느낌이나 감정을 쫓아서 그렇게 살고 있기 때문에 이걸 실감을 못할 뿐이거든. 그래서 이렇게 덮여 있다고 그러는 거예요. 생각, 느낌, 감정에 덮여 있다 이렇게 표현하는 건데 덮여 있지도 않아 실은. 덮여 있을 수도 없고. 근데 실감을 못해. 그러니까 자기가 부처로 태어나서 부처로 살고 있는데 자기가 부처로 살고 있다는 걸 실감을 못해. 그러니까 늘 중생이야. 그러니까 자기는. 희한하죠. 육신을 가지고 얘기하면 이건 말이 안 되는 거거든. 육신을 가지고 비유를 하면. 이렇게 사람의 몸을 받아서 사람으로 살고 있으면서 자기는 개로 태어나서 살고 있다고 착각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거든. 근데 마음은 모습이 없으니까 자기가 중생으로 알고 산다 하더라도 이렇게 극명하게 드러나지는 않아.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사람 몸을 멀쩡하게 받아서 사람으로 자기가 살고 있어. 그리고 더군다나 뭐 결혼해서 애 낳고 살고 있어. 근데 자기는 지금 강아지다 생각하고 있는 거하고 똑같은 거야. 자기가 중생으로 살고 있다라고 하는 거는. 얘는 마음은 그냥 그런 모습이 없으니까 그나마 우리가 중생 노릇 하면서도 꾸역꾸역 살 수 있는 이유가 그거일 수도 있어요. 모습으로 이렇게 확연히 드러나지를 않기 때문에. 근데 실은 깨달아 보면 그런 거거든. 모든 중생이 열의 공덕과 지혜를 다 갖추고 있어. 조금도 부족함 없이. 이 마음 없는 사람이 없다는 거야. 이걸 뭐 우리가 부처의 마음이라고도 하고 깨달은 마음이라고도 하고 진여 자성이라고도 하고 뭐 좋은 이름 다 붙여놨죠. 그래도 이거 좋은 이름 붙여야 될 거 아니야. 이걸 뭐 개똥이다, 뭐 돼지다, 뭐 닭이다 이럴 수는 없. 그래도 되긴 돼. 근데 누가 그러면 공부하고자 하겠습니까? 그래도 이게 최고의 보물이다 이래야 공부하고자 하는 마음이라도 낼 거 아니야.
아니 예를 들어서 고타마 시타르타라고 하는 이분이 깨닫기 전에는 우리하고 똑같은 사람 몸을 가지고 이렇게 살다가 깨달은 뒤에는 뭐 부처의 몸이 돼가지고 갑자기 성스러워지겠습니까? 갑자기 뭐 깨달았다고 막 이 금으로 이 도배된 몸이 되겠냐고. 근데 왜 이 절에 가면은 불당에 모셔놓은 부처님들 다 이 금으로 이렇게 도금을 하겠습니까? 그게 꼭 장점만 있는 건 아니에요. 단점도 있긴 있어요. 이 얘기하고 똑같아요. 그래도 이제 우리 본래 타고난 마음을 뭐 개니, 돼지니, 마거니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것보다도 그래도 뭐 진여, 자성이니, 부처니, 깨달음이니, 도니, 뭐 실상이니 이렇게 이런 이름을 붙여 줘야 그래도 나도 한번 공부를 해봐야 되겠구나 뭐 이러는 거지. 그래서 그런 좋은 이름 붙여놓은 거예요. 근데 그 이름이 이건 아니야. 이거는 그런 이름에 있는 게 아니고 우리 스스로 다 갖추고 있고 다 쓰고 있어요. 조금도 부족함 없이.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만 참 희한하게 착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는 이걸 못 깨달았다고 그러고 이걸 모른다고 그러고 이걸 몰라서 답답하다고 그러고. 근데 또 귀는 있어서 분명히 들으신단 말이야. 이건 알고 모르는 일이 아니다. 알려고 하니까 답답한 거다. 알고 모르고라고 하는 이 생각, 이 두 양변에서 이 변을 놓아버리면 돼. 똑같은 얘기야. 우리가 생각으로 붙들고 있는 어떤 그런 틀 같은 것도요. 알므로는 그걸 놓으면 편해질 것 같아요. 그런다고 놓아지는 게 아니에요. 자기도 모르게 툭 그냥 저절로 놓아져야 되는 거예요. 알고 모르고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할 수 있을 것 같으면 우리가 뭐 하려고 이런 법문 들으면서 공부하겠습니까? 내가 한다 그러면 그건 놓을지 모르지만 그걸 놓고자 하는 애씀이나 노력이라고 하는 걸 또 붙들어 버리는데 자기는 못하는 거야. 그러니까 그냥 이 목마름을 가지고 이제 이런 어떤 설법 가르침을 그냥 기울이고 있다 보면 이거는 지금까지 어떤 이 공부를 해온 경험에서 나오는 겁니다. 어떤 이 선이라고 하는 가르침을 가지고 공부했던 뭐 당나라 때 뭐 이런 경험이라든지 이런 경험을 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도저히 말이 안 되는데 그냥 관심을 가지고 듣기만 했는데 뭐가 깨달아진다. 내가 나도 모르게 가지고 있었던 이 분별망상이 그냥 이라고 하는 벽이 그냥 다 무너져 버린다. 이거는 뭐 우리 생각으로 들어보면 말도 안 되고 이해도 안 되고 그런 일이 벌어질 거라고 상상도 못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도노라는 말을 믿기가 힘들어요. 근데 뭐 안 믿는다고 그걸 믿게 해줄 수 있는 방법도 없으니까 설득할 방법이 없어요. 어쩔 수 없는 거지. 근데 성경에도 그런 말 나오잖아요. 귀 있는 자 들으라고. 똑같은 거예요. 정말 이렇게 듣고자 하는 사람들이나 듣는 거고 공부하고자 하는 사람들이나 공부하는 거지. 그러니까 절대 주변에 이런 공부를 강요하거나 이러지 마십시오. 그럴 필요가 없어요. 목말은 자기나 하는 거지. 사람은 다 다릅니다. 근데 어쨌든 자기 스스로 다 깨달아 있고 이 깨달음이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데 희한하게도 이 허망한 생각을 이렇게 집착해 가지고 자기는 집착인지 모르죠. 알면 하겠습니까? 허망한 생각을 집착해 가지고 중생 노릇 하면서 살아요. 이게 이제 석가모니 부처님이 깨닫고 이거는 어떻게 말로 전할 수 있는 게 아니구나 여기까지는 느끼셨거든. 말로 전할 수 있는 게 아니야 이거는. 이게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말이 안 돼 이게.
그러니까 문 걸어 잠그고 뭐 혼자 방 안에 앉아 계셨다고 그러는데, 그럴 때 이제 뭐 재석천인가 내려와 가지고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했나 봅니다. 그러니까 아니 우리가 들어도 좀 내 삶이다 그럴 때는 뭐 더 안타깝겠지만, 우리가 이 사람의 삶이 이런 거다 이렇게 들으면 좀 안타깝지 않습니까? 누구나 다 부처의 이 열의 이 공덕과 지혜를 다 갖추고 있어. 다 깨달아 있어. 깨달아서 조금도 부족함이 없어. 근데 허망한 생각을 집착해가지고 중생 노릇하고 산다. 이러면 좀 안타깝지 않아요? 그냥 저는 어떤 때는 막 인류의 삶이 안타까울 때도 있었어요. 오지랖도 없지. 근데 깨달아 보면 그렇게 보이는데 어떻게 하냐고. 그렇게 보이는데 뭐가 부족해서 저렇게 아등바등 온갖 이 삶의 무거운 짐을 지고 저럴까. 좀 비슷한 게 있어. 저도 이런 얘기 하다 보면 신약에 그런 말 나오죠. 수고롭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나에게 오라. 자유가 뭐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런 말 나오죠. 이런 말이 왜 나왔겠냐고. 그냥 양 어깨에 이 삶이라고 하는 이 삶과 죽음이라고 해도 좋고 늙음과 병이라고 해도 좋은데 이걸 그냥 짊어지고 사니라고 허리가 휘어. 근데 알고 보면 아무 무게가 없는 건데 무게가 나간다고 착각해가지고 그러고 살고 계시는데 안타깝지 않겠습니까? 물론 안타깝다고 해서 뭐 어떻게 전해줄 수는 없어요. 섣불리 안타까워 이런 말도 해서도 안 돼. 근데 자기 스스로는 그렇게 보이니까 느끼지, 느끼기는. 그래서 제가 법문 들을 때 뭐 여러 차례 말씀드린 것 같은데, 물속에 사는 물고기가 물을 찾고 있다. 이런 비유가 하여튼 저한테는 똑같은 말입니다. 부처로 다 살고 있으면서 자기가 중생이라고 착각해가지고 그러고 살고 있는 거나 똑같은 말이죠. 이게 제 삶으로 다가오더라고. 제 삶으로. 그 물고기 일이 아니고 그런 물고기 일이 아니고 제 삶으로 다가와. 그냥 물속에서 물을 찾고 있어. 참 안타깝지 않아요? 아무 찾을 것도 없고 구할 것도 없고 얻을 것도 없고 어떻게 할 것도 없고 알 것도 없고 모를 것도 없는데 물을 잃었다고 착각을 해가지고 물이 뭐지 어떤 거지 어디 가면 물이 있지 어디 가야 내가 자유롭게 살 수 있지 뭘 해야 내 마음이 평화롭지 이러고 있으니까 또 그 짐을 지고 그냥 뭐 이걸 깨달아 보겠다고 뭐 산속까지 들어가고 뭐 이랬으니까. 근데 희한하게 그 말이 머리로는 맞는 것 같아요. 도다 그러면 도 아닌 게 없고 부처 아닌 게 없어야 된다. 이게 머리로는 맞는 것 같아. 온통 물인데 온통 물 속에서 물을 찾고 있는 그 물고기의 그 어리석은 바보 같은. 그러니까 그 비유가 저는 많이 다가왔어요. 제가 법문 들으면서 공부할 때. 근데 그게 물속에 사는 물고기가 왜 물을 찾아? 안 찾으면 되지. 이런다고 해결이 안 난다니까. 이 답답함이 안 끝나, 절대로. 참 어리석은 물고기네. 온통 물인데 지가 왜 물을 찾아? 이러면 안 끝난다고. 물 아닌 게 없고, 도 아닌 게 없고, 뭐, 물고기와 물이 하나고, 물과 물고기가 따로 있지 않다. 이런다고 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고. 그래서 제가 문장 만들지 말라고 그러는 거예요. 자기도 몰라. 그런 말을 듣고, 자기도 모르는 이제 어떤 경험을 하게 되는데, 그걸 우리가 이제 견성체험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 견성체험은 자기도 몰라요. 뭐가 뭔지를 몰라. 근데 이전하고 뭐가 다른 뭔 일이 벌어지긴 벌어졌어. 이 체험을 하고 나서 보면은 느낌이 다르니까.
우리가 말로 할 수 있는 거는 그런 느낌, 감정, 생각이거든. 근데 이 견성 체험이라고 하는 것은 느낌도 아니고 감정도 아니고 생각도 아니야. 그걸 불가사의하다고 그러는 거야.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서는 알 수가 없어. 이걸 하고 난 뒤에 어떤 느낌이 달라, 사람이. 뭔가 하긴 한 것 같아. 그래서 본문을 들어보면 그렇게 통하고 싶고 알고 싶었던 이게 해결이 나 있어. 이미 나 있어. 이미. 이겁니다. 나 있어. 그냥 이거야. 그러면서 점점 조금씩 그냥 이제 이 손가락 하나에서만 이게 확인이 되고 이 두드리는 여기에서 확인이 되다가 조금씩 이제 내가 보는 어떤 모습에서도 부처님이 꽃 하나 들었다. 이거네. 조금씩 가는 거예요. 조금씩. 이 얘기 나온 김에 하나만 더 해드릴게요. 이거를 이제 체험한 도반들이 주로 이제 많이 묻기도 하고, 아직 이렇게 체험하고자 이렇게 공부하는 도반들도 가끔 이렇게 묻기도 하는데, 어떤 이 견성 체험이라고 하는 이게 그냥 강하게 그냥 쑥 그냥 이렇게 와야 어떤 이 도 깨달음 이런 것이 이렇게 더 밝아지는 겁니까? 이렇게 물어요. 그런 환상 갖지 마세요. 그건 느낌입니다. 그런다고 해서 절대 더 밝아지는 일은 없어요. 그런 거 없어. 그러면 그런 이 더 강렬한 느낌이나 이런 것은 어떻게 오냐? 느낌은 다 알아요, 우리가. 느낌 모릅니까? 예를 들어서 이 맛만 해도 그렇잖아요. 맛도 그냥 평범한 것만 이렇게 먹고 있다가 갑자기 뭐 매운 거라든지 신 거라든지 자극적인 게 들어오면 느낌이 커지는 거잖아. 뭐 그런 거지. 그 느낌이 크다고 뭐 이게 더 밝아지고 더 뭐 커지고 이런 건 없어요. 똑같습니다. 앞으로는 그러니까 이런 질문 하지 마시라고 제가 미리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를 들면 뭐 이런 걸 거예요. 우리 이 비유가 맞는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알고 있는 한 분이 갑자기 생각이 나가지고 그분이 태어날 때 몸무게를 그 도 내에 경신을 한 분이 있었어요. 제 후배 되는데 도에서 가장 무겁게 태어났어요. 신기록을 세워버렸어. 그렇게 태어난 사람이나 뭐 3.2kg, 뭐 2.9kg로 태어난 사람이나 4kg, 4.6kg로 태어난다고 태어나자마자 막 걸어다닐 수 있습니까? 막 말도 하고 막 지가 할 수 있어? 못 하는 거예요. 똑같다고. 그냥 모습만 좀 크게 태어났고 우리가 보통으로 태어났고 좀 적게 태어났고 뭐 이 차이지. 똑같아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런 체험을 하고 공부를 얼만큼 꾸준히 관심을 가지고 하느냐 이게 차이가 있는 거예요. 이게 관심을 가지고 꾸준히 이렇게 하시면 점점 이제 넓어지고 깊어지는 거예요. 그걸 이제 우리가 밝아진다고 그래요. 밝아져. 이 밝아진다는 말은 어떤 일이 이 경험이 된다 하더라도 이 경험이라고 하는 건 우리가 보아서 알고 들어서 알고 뭐 맛봐서 알고 냄새 맡아서 알고 몸으로 느껴서 알고 생각해서 아는 거잖아. 경험이라고 하는 거는. 그렇게 경험되는 그 하나하나가 다른 일이 아니고 그냥 이 이름이 더 분명해지는 거야. 그러니까 모르는 게 없다라는 표현이 이런 말이야. 이게 컵인 줄을 모르고 시계인 줄을 모르고 우리 지구 밖에 우주가 어떻게 생겼는지를 모르는 이런 모름이 아니에요. 그거는 이 모습을 분별해서 안다 모른다 하는 거고 우리 마음 공부에서는 내가 보고 듣고 느끼고 경험되는 일이 이 이름이 분명하냐. 그냥 보이는 모습을 쫓아서 저 일이구나 들리는 소리를 쫓아서 저 일이구나 이렇게 하느냐 이 차이밖에 없는 거야. 그럼 모습이든 말이든 느낌이든 감정이든 우리 생각이든 자기 이익하고 직접적으로 관련된 일에는 우리가 그 모습을 쫓아가겠죠. 이게 몸에 관련된 병이라든지 늙음이라든지 죽음이라든지
또는 이 몸에 해로운 거라든지 이거에 대해서는 그냥 모습을 그냥 금방금방 쫓아다녀 버려요. 우리가 그만큼 그거에 집착을 하고 살았기 때문에. 뭐 이거 나하고 뭐 별 이해관계가 없는 어떤 이 모습에 대해서는 우리가 그렇게 안 흔들립니다. 계절 바뀌는 걸로 우리 마음에 갈등, 번뇌, 고통 이런 거 많이 없어요. 물론 이제 물질적으로 가난하면 한여름이 와도 좀 걱정이 되고 추운 겨울이 와도 걱정이 되지. 번뇌가 되겠지. 그것도. 근데 직접적으로 자기하고 관련이 되어 있지 않은 것은 있어도 있는 게 아닙니다. 극단적인 얘기했지만 이 TV나 어떤 이 뭐라고 그러죠? 공익 광고 이런 데서 이 아프리카 어린이들 병 들었는데 의약품이 없어서 그냥 죽고 못 먹어서 뭐 뼈가죽만 남아서 죽고 거의 뭐 흙탕물 먹고 살고 이런 거 TV에서 안 나오면은 우리가 그거에 대해서 의식하고 삽니까? 그렇게 해서 죽어나가는 아이들이 하루에 뭐 수백 명이다 하더라도 의식 안 하고 살아요. 근데 예를 들어서 자기 이 손톱 밑에 찔린 조그만 가시가 자기를 이렇게 자극하고 있다. 이게 더 가까운 거지. 이게 솔직한 겁니다. 근데 그런 걸 보면은 우리가 태어나서 지금까지 얼만큼 이거에 대해서 이렇게 분별을 해서 집착을 하느냐. 이게 이제 버릇이 된 거야. 제일 많이 버릇이 된 게 몸이에요, 몸. 몸에 관한 게 제일 우리한테 많이 버릇이 됐어. 왜 이걸 나라고 착각하고 살았기 때문에. 근데 실제로는 이 공부를 해서 생사에서 해탈하는 거, 생사에서 벗어나는 게 가장 힘든 일이죠. 아무리 뭐, 이 우주 밖에 세상이 이러니 저러니 뭐 알고 모르고 한다 하더라도 이 몸뚱아리 하나 죽고 사는 문제보다 큰 게 있겠습니까? 중생의 삶에서? 없어요. 이건 우리가 나서 지금 이날 이때까지 이걸 나라고 이렇게 착각하고 이걸 딱 집착하고 산 이게 그냥 딱 버릇이 되고 오염이 돼 있거든. 그러니까 이 공부의 길이 시간이 좀 길어요. 생사에서 해탈하려면. 한번 체험한다고 되는 일이 아니야. 지금 자기가 경험 많은 거기에서 그냥 이게 이렇게 이거 하나가 분명해야 되는데 경험되는 일에서 자꾸 흔들리고 왔다 갔다 하니까 자꾸 다시 과거로 가가지고 체험을 그냥 할 때 그냥 쑥 그냥 크게 그냥 빛이 막 온 우주에 밝게 해야 되는데 그렇게 못해서 제가 그럽니까? 이게 생각이잖아, 생각. 좀 제발 그런 생각 좀 하지 마세요. 지금 그게 조그만 일을 경험하고 있다 하더라도 거기에서 그냥 자기가 그냥 이 이름이 분명하면 되는 거지 다른 거 없어 공부는. 그러니까 제가 늘 이거 하나밖에 없다고 그러고 이거라고 그러고 이거밖에 없습니다. 이 일입니다. 이거밖에 없어요. 지금 뭘 보고 듣고 느끼고 생각하신다 하더라도 당장 지금 자기가 뭘 생각한다 하더라도 그 생각이 이 이름이 확인이 되셔야 돼. 안 그러면 생각에 시달리는 거야. 하여튼 이거밖에 없습니다. 그냥 이 일이지 다른 일은 아니야. 이거 하나만 분명히 하시면 돼요. 뭘 보고 듣고 느끼고 경험하신다 하더라도 그냥 이 일 하나만 분명하시면 돼. 이거는 체험하고 체험하지 않고의 차이가 아니에요. 체험을 안 했다 하시는 분들도 지금 이것만 분명히 하시면 되고 체험하신 분들도 이것만 분명히 하시면 돼. 이거 분명히 하는 데는 체험하고 아무런 상관이 없어. 하고 안 하고 아무런 상관이 없어. 그냥 지금 당장 하셔야 되는 거예요. 지금 당장. 그냥 지금 당장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냥 이 일이다. 이거밖에 없다.